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와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혼란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응답받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곳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정언이 여기서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말씀, 시편 28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우리 1절로 끝절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치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죽음과도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서 그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그 제작 배경이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겪은 가장 큰 고난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오니 귀를 막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께 명령을 하듯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어떻게 다윗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28편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시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머리는 영락없이 상투어처럼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오늘 28편 1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라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부름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언제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윗의 여호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표현이죠. 또 한편 여호와여라고 다윗이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그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나타내면서 부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죠. 다윗 자신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권세를, 그 신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인물,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반석되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마치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듯이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 절대 기막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잠잠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당당함으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언제나 다윗처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죠.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시언자,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다윗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갈망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손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습니다. 부르짖다는 건 무엇입니까?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은 귀가 먹으셨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아도 들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어찌하든지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기도 응답의 그 절박함, 그 간절함,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간구하는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당당함, 담대함이 있었고, 또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다윗, 그 기도의 간절함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필수적인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담대함. 두 번째는 간절함.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분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간절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에 다윗이 가졌던 이 두 가지 기도의 자세와 믿음, 이것을 언제나 우리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 무슨 입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 악행자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여기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들이 손이 한 대로 마땅히 받을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그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죄가 가득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면 사실 그것부터 먼저 훼손하고 공의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과 함께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로 인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다윗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윗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도 그들과 같은 악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이제 6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 기도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갑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갑자기라기보다는 이 5절과 6절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그 세월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찬송으로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그것은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 속에 언제나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어떤 패턴입니다. 간구로 나아간 다윗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기도를 언제나 끝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언제나 가졌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찬송이 노래가 다윗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응답은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기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칩니다. 실컷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쉽게 마무리하죠. 그리고 또 기도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텐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신실하심을 우리는 또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기도 속에는 이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간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나아간 그의 기도는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 결말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이것이 부족합니다. 확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감사도 부족하고 기쁨도 없고 찬양과 경배도 인색한 것이 우리 기도의 결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응답되었다. 너희들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6절에 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확실히 그 상황이 바뀌어서 악한 대적들은 떠나가고 자기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 상황이 기도한 대로 달라졌다라고 이 다윗의 오늘 28편 속에는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이제 기도한 다윗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힘이 되셨고 그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요새가 되셨기 때문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제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그 마음의 평강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우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이 찬양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28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 그는 이 시편 28편 다윗의 이 기도를 붙들고 언제나 기도하여 그 마음이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문제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